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이라면 그 누구나 이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이에 대한 올바른 밑그림을 우리들이 그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실마리로서 세 개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즐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이제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속의 성경의 길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목자는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목동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양떼입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잃어버린 양떼였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두었는지 그 행방을 몰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캄캄한 어둠 가운데 행하던 잃어버린 양떼였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가 제자리로 찾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애써 찾음으로 비로소 자신이 속해 있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니
양 100마리를 치던 목자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양의 숫자를 세어보던 중에 양 한 마리가 비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나 잘못 세웠는가 하는 마음에 얼른 다시 한번 양의 숫자를 거듭하여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99. 분명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이 확실하네요.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염려의 마음으로 서둘러 모여있던 그 양들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 넣어두어 단속한 후에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넘어 잃어버린 양이 있을 만한 곳은 샅샅이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길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었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에 위하여 그려진 성화들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모습들이죠.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온유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하루 종일 길을 잃고 헤매느라 힘 빠지고 배고프고 지쳐 있을 어린 양을 그야말로 기쁨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베풉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잃었던 어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그냥 덤덤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수년을 헤어졌다가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즐기며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소중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인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서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습니다. 건장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하루 임금인 것이죠. 오늘날의 가치로 따진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도 80불에서 90불 정도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작은 X의 금액은 아니지만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여서 온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배설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그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밝히고 집안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샅샅이 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대 군동 지방의 결혼 풍속을 잘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속 중에 10드라크마는 예사로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혼인한 여인의 표시로서 은사슬에 10개의 은전을 꿰어 만든 머리에 쓰는 머리 장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하기에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은 한 드라크마가 가지는 의미는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없어짐으로 망가져버린 결혼식의 머리 장식, 여러분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찾아야 되겠지요. 이처럼 없어져 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유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던 여인이 마침내 그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 9절을 보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도 기뻐하셨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도 역시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한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심으로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을 찾고서도 기뻐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찾은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를 소재로 노래를 만들기도 하였고 많은 미술가들이 이를 소재로 유명한 많은 그림들도 그리고는 하였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 재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상속시 장자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의 유업을 나눠주도록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받게 되는 분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이처럼 자기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구대로 그의 분깃을 미리 지급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손에 쥐어든 둘째 아들은 어찌 행하였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고 있던 나라에 가뭄이 들어 넉넉했던 인심도 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한 푼도 남김없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궁핍하여짐으로써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들에 나가 돼지치는 직업이라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깨끗이 못한 부정한 동물로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가장 천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 하였지만 그나마 그에게는 돼지도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을 치는 경제 파탄 가운데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번뜩 정신을 차린 탕자는 집 나오기 전 아들로서 머물렀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감히 염치가 없어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많은 품꾼 중 하나로 여겨 받아달라 그렇게 말할 각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풍성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제적 궁핍함이 저주입니까? 그 궁핍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궁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재물이 풍족함으로 저주 가운데 떨어졌고 재물이 궁핍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물질의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탕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환하고 무서운 얼굴들이 떠올랐겠지요. 그래도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으로서 죽는 것이 타향에서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심정으로 무겁지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과의 거리가 눈에 보일 듯 말 듯 아직도 먼 거리인 듯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달려나오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놈의 왼수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니라 짐 나간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측은하여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면서 몇 날을 애타게 기다려 오신 사랑이 분에 넘치도록 충만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들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남노하고 헤어진 종의 옷을 벗기어 갈아입히시고 손에는 아들로서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세상제로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겨 새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쁨과 즐거움에 음악을 연주하고 그 풍류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쁨을 못 이겨 하시며 춤을 추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마침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며 동생을 위한 큰 잔치를 목격하고 크게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동생을 위해 베풀어진 그 잔치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기뻐 춤추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로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던 그 기쁨보다도, 잃었던 드라크마를 되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던 그 즐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 넘치도록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주님 곁을 떠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발자국을 주님께로 내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멈추어 섰던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결단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을 굳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십니다. 둘째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잃었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 춤추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즐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우리들 마음의 소원이 그저 지나가는 한낱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자신의 말로써 주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어둠 중에 헤매이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랑의 전도자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울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춤추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